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듭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작은 그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질고로 인해서 지금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분들 많이 계시는 줄 아는데요. 가뜩이나 사회 경기가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또 코로나까지 겹쳐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또 어려움을 겸하여서 또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끝까지 여러분들과 이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을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잃지 마시고 또 믿음이 연약해지지 마시고 또 어렵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손잡고 이 시간들을 한 날 한 날 주님과 오늘도 힘내서 또 한 번 함께 걸어가고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또 하루를 힘내서 살아가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얻으면서 또 한 걸음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주님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보상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꼭 세상적인 복으로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침내 여러분들에게 꼭 주고 싶은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귀한 은혜의 복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들이 다 지나고 나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좋은 거 주셨군요라고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신실하게 그렇게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바다의 길을 지나서 이제 광야의 길을 이 백성들이 들어서게 되었어요. 산의 길을 걸어갔을 뿐인데요. 지쳐만 갑니다. 저도 그랬을 겁니다. 낮에는 너무 더운 사막과도 같고 밤에는 매서운 추위가 있고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왔던 물도 동이 나고요. 아무리 물을 얻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고 갈증이 나기를 시작했겠죠. 저도 하루 종일 물을 안 마시면 심히 목마름이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는데 이들이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그것도 광야에서 얼마나 목마름을 많이 느꼈을까요? 계속해서 불어오는 사막의 바람에 그들의 입에도 모래가 가득하고요. 정말로 물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목을 아주 조금이라도 축이면 좋으련만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3일 길을 걷다가 마침내 물이 있는 샘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 샘을 보는 순간 얼마나 기쁘고 반가웠겠습니까? 그런데 기쁨도 잠시였고요. 물을 마시고자 했지만 그 물은 얼마나 쓴지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참지 못했죠.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 이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3일 전까지만 해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홍해를 갈라 그 가운데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찬송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이렇게 원망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분은 없겠죠. 왜냐하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니까요. 이게 내 모습이고 우리의 신앙의 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의 3일길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모진 모래 바람을 맞아가며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낮에 찌는 더위와 한밤에 매서운 추위를 견뎌내며 우리도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기도의 응답이 왔나 하고 우리가 기도 응답의 결과의 뚜껑을 마치 기뻐하면서 이들이 3일길 이후에 샘물을 만난 그 모습과도 같이 우리도 열어봅니다. 눈앞에 정말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왔나? 응답이 왔나? 하고 막상 가까이 가서 다가보니까 그 샘물가에서 만나는 결과는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예상 밖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달랐던 것이죠. 그것은 쓴물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면서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그런 회복의 은혜의 샘물을 기대하면서 이 길을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고생이 끝났나 생각을 했는데 아니요. 결과는 또 쓴물이었습니다. 고배였습니다.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낙심하고 원망하고 있는데 아직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죠.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에 모세가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모두가 다 낙심할 만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을 지금 여전히 그는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는데 그것을 물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물이 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이 나무를 물에 던져서 이것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의 표적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고 싶으신 것은 물이 달아진 기적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소원과 바람이 그 뒤에 나오죠.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위하여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말씀에 25절 말씀에 그들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26절 말씀에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25절과 2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꼭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이 있어요. 이 사건들을 통해서. 그것은 물이 달아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26절 말씀에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 하나도 걸리게 해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어떤 표면적인 피상적인 어떤 그러한 우리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말씀을 주고 싶으신데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면 어떤 환경도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광야를 능히 지나가서 승리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와 회복을 이 말씀을 붙든 사람들은 반드시 경험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권고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편에서 절망의 순간이 있어요. 우리의 편에서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맛보았던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만나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심은 앞으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과도 같아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이 기적이 마치 실물 설교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에 어려움이 없다 하지 않는다.
또 광야의 사막길을 우리는 걸어야 하고 물이 없어서 목마름도 있을 것이다. 육신의 약함도 있겠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도 있을 거야. 쓴물을 만날 수 있다. 너의 그 쓰고 괴로운 삶을 나는 이렇게 단물로 능히 바꿀 수 있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너희의 하나님이란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의 삶에 나는 치료하고 회복을 주기를 원하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나 꼭 기억하렴. 나의 이 인격과 너희의 삶을 돕기를 원하고 치료하고 회복 주기를 원하는 내가 그러한 너희의 하나님됨을 너희가 꼭 신실하게 바라보고 이것을 붙들고 인생의 그 어떤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쓴물을 만나더라도 너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꼭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지켜 행하여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선물이 무엇이냐면요, 이 광야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너의 삶의 이 말씀을 전부가 되게 하고 싶다. 너의 행복을 위해, 너를 위해 율례를 정한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가 이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 너의 삶을 인도해 갈 것이다. 나머지 너희의 삶은 쓴물이 단물이 되고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는 일은 그것은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회복을 주는, 너희에게 소생을, 기쁨을, 평강을 주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를 믿으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마라라는 것, 그 이름은 쓰다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이 물 이름이 마라인데 쓰다라는 거예요. 괴롭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 역시 마라의 연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광야의 길이,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쓴 고배를 맛보게 합니다. 괴롭게 만듭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로 인생의 쓴물을 마시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쓴물을 쓴물로 그대로 내버려 두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마라의 기적은 우리에게 우리의 기대가 무너졌다고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무너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끝까지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물로 설교해 주신 것이 마라의 쓴물의 사건, 단물로 바꿔주신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듯이 호세아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란한 백성, 죄를 지은 백성, 그 백성들에게 우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버렸던 백성들에게 호세아서 2장 말씀에 14절,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라.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듯이 아골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라는 뜻인데요. 이 고통의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으로, 골짜기에 갇혀서 꼼짝없이 아무것도 우리에게 더 나아갈 곳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바꿔주시겠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격이 없었어요. 바알을 섬기고 우상 숭배했어요. 영적으로 외도했어요. 음란한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거친 들로 데리고 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이 겪고 있는 이 아골골짜기, 고통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지은 때문에 고통의 골짜기에 있을 때가 많죠. 우리가 참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힘든 그런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의 골짜기, 아골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과거에 이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그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할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면 이 말씀을 암송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약속을 주세요. 이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15장 말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고 싶으신 것, 기쁨과 평강을 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내 능력 없어요. 내 감정에 상해 있어요. 그런데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 주위에 지금까지 많은 믿음의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고 믿음으로 살아오신 많은 동역자분들도 계시고 그런 많은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모두 다 광야를 지나가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를 지나면서 또 십자가를 또 지고 이 광야를 주 예수 그리스도 가신 그 광야의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신 분들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했더라고요. 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 광야를 지나면서 말씀에 붙들렸더라고요. 한결같이 고백을 합니다. 광야를 지났지만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 축복이었노라고. 세상적인 형통, 세상적인 부귀를 다 누린 것은 아니지만 가장 귀한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냐고. 가장 귀한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이 유일한 나의 소망이고 능력이 되니 내게 더 부족할 것이 무엇이 있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의 길 속에서 질병의 광야, 경제의 광야, 관계의 광야, 슬픔과 이별이라는 광야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신명기의 말씀에 보니까 신명기 1장에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다시요, 광야에서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광야를 여러분들을 그냥 홀로 보내지 않으시고요. 안으신대요. 그리고 그 광야의 길을 같이 걸어오신대요. 모세도 40년 광야를 경험했어요. 광야 40년 이전에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려 했지만 자신의 힘도 빠지고 이 광야를 통해서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크게 쓰셨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광야에서 줄이시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지만 이겨내십니다. 광야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시죠. 그리고 이 광야 이후에 갈릴리로 오셔서 본격적으로 사람을 살리시는 일을 하십니다.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사막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3년 동안 그 광야에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게 됩니다. 철저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내어서 살아왔던 자신의 지나온 삶을 회개하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되죠. 복음을 위해서 방향 전환하고 더 깊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광야는 어찌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인에게 꼭 통과해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송이 있어요.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한 번만 좀 들어보세요. 이 노래 찬양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들어보세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 은혜되지 않으세요? 저는 이 찬송의 고백이 참 저희들의 삶을 잘 녹여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고백처럼 광야라는 곳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곳이에요. 그렇죠?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의 추격을 받으면서 사면 초가의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위하여 일하시고 싸워주시는 모습을 생생하게 목격했던 백성들이었어요.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렇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이러한 감사와 찬양이 3일 만에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죠.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샘물을 만났는데 그 쓴물로 인해서 마실 물이 없다 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잊어버리는 모습이 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면서 당부하십니다. 내 말을 의지하고 내 말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단물을 공급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한 백성들은 이제 애굽 땅에선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는데 지금은 먹을 음식이 없다고 이제 또 원망을 또 앞에 나아가면서 광야길에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또다시 먹여주십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부족함이 없이 먹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40년 동안 새 옷과 새 신발까지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모자라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는다 하였습니다. 능히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이 광야의 40년의 삶 속에서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할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은 다 나에게 가지고 와서 나에게 다 맡기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너희를 돕는 여호와야. 우리가 주님의 그 신실하심과 인격을 정말로 믿는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세상적인 일에 근심되고 약함과 질병과 우리의 가난과 어려움의 문제에서 눈을 돌려서 이제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광야를 능히 힘내서 살아가는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고난이라는 광야라는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말씀해 주시는 것은 참으로 행복과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이 어떤 축복, 성공, 형통, 건강 이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광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실 때 광야의 고난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요. 광야가 종착역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이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공급하심, 말씀에 붙들린 사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종착역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훈련이 없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될지도 모릅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여전히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도움을 바라고 다른 세상적인 기대와 소망만을 우리가 아직도 꿈꾸고 있다면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체험받지 못한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19편에 67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8절 9절인데요. 우리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정말로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말씀에 붙들린 인생을 주님께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이것도 말씀을 강조하시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시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광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광야를 통해서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 그것이 목적인데 그것은 3절 말씀에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하고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오직 이 광야에서 하늘만 바라보고 하늘바라기로 주바라기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만 그렇게 얻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광야를 겪게 하신 것은 오직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피상적으로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온전히 우리 몸에 체득되어서 말씀이 내 삶의 일부 아니 전부가 되도록 나와 말씀이 하나가 되도록 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배우고 훈련되어서 몸에 체득된 것은 막상 실전에 가면 우리가 상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듯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목적이에요. 광야의 길을 통해서 말씀을 붙들 수 있는 훈련을 우리가 더욱더 연단을 통해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말씀을 보내어서 나를 살리시고 다시 소망을 주시고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내 몸에 온전히 체득되어서 내 몸에 배어지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광야를 걸어가게 하신 이유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광야 학교에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정말로 안겨주고 싶으신 수료증은 우리 아무개 이제 드디어 떡으로만 살지 않고 세상이 주는 그러한 성공이 없어도 남들 다 누리는 건강이 없어도 이제 여호와 입에서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진정한 승리의 사람이 되었구나 하고 주님께서 그 수료증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광야의 끝에서
신명기 8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광야에 대한 주님께서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라고요. 복을 주려 하심이래요. 그 가장 귀한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소유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 붙들린 거잖아요. 말씀을 소유하게 된 거잖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광야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우리의 불순종은 또 교만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를 정말로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던가요? 우리의 평안을 빼앗고 기쁨도 사라지게 하는 것이 내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 있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가요?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고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히지 못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여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너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다. 나를 믿으렴. 나를 신뢰하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는 것은 너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은 이 단물이 아니야. 어떤 환경의 바꿈이 아니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이야 라고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서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어떤 쓴물에도 어떤 뜨거운 태양과 한밤의 매서운 추위의 광야길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만 의지하며 말씀을 약속을 단단히 붙들며 광야의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광야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거친 들을 지나가는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의 연단이 언제 끝날지 어떤 모습으로 끝날지 확실히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수를 만나게 하실 거예요. 이 마라의 쓴물 이후에 이들은 엘림이라는 그런 샘물을 정말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목을 축이게 하시고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또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길에 여러분 지치지 않도록 다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찾아오셔서 일으켜 주시고 목을 축여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 통해 용기 주셔서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